우리 성가대 찬양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네 번째 설교입니다. 좀 설교를 조금 짧게 해야 되는데 오늘 3부 예배 설교 마친 다음에 교육부서 의화나 아주 잠시지만은 일기생들이 발표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계속 강조한 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나라 선교회는 나름대로 어떤 규칙이 있어요. 성령과 함께, 그 다음에 주님이 세우신 교회와 함께. 이게 대단히 중요한 게 가끔 가다가 역사 속에 보면 무교회자들이 있거든요. 보면은 뭐 교회 건물 뭐가 필요 있느냐, 이제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주님의 교회와 함께, 그 다음에 헌신된 사람과 함께, 그리고 현지 언어와 함께. 여러분 언어를 우리가 못하면은 복음을 못 전하잖아요. 보면은 뭐 가가지고 우리가 뭐 후원은 할 수가 있죠, 얼마든지 선교사를. 그러나 현지 사역자로 들어가서 사역하려면 현지 언어에 아주 능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전성일 선교사를 보면 따갈로어에 아주 능통해요. 현지인들 못지않게 능통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협력하고 우리 교회 목회자 출신인 추찬호 목사님도 중국어에 참 능통합니다. 그래서 중국 대만에 들어서 객가족에게 복음을 전해요. 여러분 객가족이 누구냐면 이 등소평과 종족이 같은 사람입니다. 그 싱가포르 수상을 했던 이광요, 이런 수상 전부 다 그 사람들이 객가족들이거든요. 그래서 동남아와 대만 쪽에 좀 많이 살고 있는데 바로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현지 언어로 중국어로 복음을 전하니까 효과적으로 사역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사도행전 말씀을 보면은 열방의 복음화를 위한 아주 대표적인 환상 기사가 하나 나오는데 베드로 사도가 본 환상 기사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0장 5절을 보면은 사도 베드로가 하나님의 나라 선교를 위해서, 어떤 전도를 위해서 지금 그 지중해 연안 도시에 있는 욥바에 잠시 머물러 있었어요. 자, 시간이 되니까 육식 기도를 했어요. 정오 기도죠. 낮 12시 기도입니다. 자, 기도를 하려고 이제 지붕에 쭉 올라가서 바로 이때 베드로가 환상을 봅니다. 보면 사도행전 10장 10절로 12절에 보면 이때 분위기가 나오는데 베드로가 좀 시장했다 그래서 배가 좀 고팠어요. 근데 그 시간에 지붕 위에 올라가서 기도하는데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이런 말이 나와요. 황홀한 중에. 그래서 옛날 한글 성경을 보면 비몽사몽간에 이렇게 나와요. 비몽사몽간에. 지금 뭐 낮 시간에 잠자는 것도 아니고 꿈꾸는 것도 아니고, 이 황홀한 비몽사몽간을 어떻게 해석하면 좋으냐면은 성령의 강력한 역사 가운데 그게 제일 좋아요. 성령께서 지금 막 사도 바울에게 강력하게 역사를 합니다. 그런데 그 황홀한 중에 본 환상이 뭐냐면 하늘로부터 한 그릇이 내려오는데, 자, 그걸 보니까 큰 보자기 같고 그 다음에 네 길을 매여 그게 바로 땅으로 내려오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는 인간이, 유대인들이 먹을 수 없는 짐승들, 그래서 네 발 가진 짐승, 또 기는 것,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잔뜩 있었어요. 자, 이때 하늘로부터 소리가 납니다. 베드로야 일어나서 잡아먹어라. 그 말을 듣자 베드로가 정색을 합니다. 하나님, 난 먹을 수 없습니다. 거부를 하는 거죠. 보면은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결코라는 말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주 단호한 의지잖아요. 하나님, 저는 그걸 절대 먹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거부는요 정당한 거예요. 법적인 겁니다. 이건 불법 아니에요. 왜 그런 거냐면 레위기 11장에 보면은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 규정이 있어요. 먹어도 되는 것과 먹어서는 안 되는 규정이 있거든요. 그래서 정통 유대인들은 레위기 11장을 아주 잘 지켰습니다. 먹지 말라 하면 안 먹어요. 자, 먹어도 된다 그러면 열심히 또 먹었습니다.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 규칙을 통해서, 규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의도한 게 뭐냐, 일종의 시청각 교육입니다. 자, 눈으로 봄을 통해 가지고 느끼면서 교육을 시키는 거죠. 옛날에는 이 본문을 해석할 때 고기 자체가 좀 부정하다,
건강하지 못하다 먹으면은 그래서 먹으면 안 된다 그렇게 해석했는데 요즘엔 뭐 그렇게 해석하지는 않습니다. 그게 짐승이 됐든 공중 나는 새가 됐든 뭐가 됐든지 간에 보는 순간 제가 연상이 되면은 그 짐승은 부정한 거예요. 먹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러냐면은 레위기 보세요.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뭐라고 했어요? 거룩하라. 여러분 전 영역에서 성결 거룩입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니 내 백성들도 거룩해야 된다, 정결해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하나님이 정한 이 짐승, 부정한 짐승, 정결한 짐승, 특별히 부정한 짐승을 보면서 죄가 연상이 되면 죄를 멀리하라. 죄를 멀리하라. 여러분 이게 일종의 생생한 신앙 교육이잖아요. 보면은요. 자, 여러분 한 가지 예를 들면은 자, 뱀이 기어가요. 그럼 뱀을 딱 보는 순간에 야 예쁘다 아름답다 그래요? 아니면은 몸이 어떻게 돼요? 이거 징그러 그래요? 보면은요. 여러분 꿈틀꿈틀하면서 배로 기어가는 뱀을 보면서 우리는 뭘 느끼냐면 어떤 죄, 부정한 거 그걸 느끼는 거거든요. 보면. 그래서 성경을 읽다 보면은 나병, 문둥병이 나오면은 부정하다 나오는데 그게 오늘 개념의 한센병은 아니에요. 사실은 물론 그런 것도 있지만은 포괄적인 피부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피부에 어떤 여러 가지 질환이 오면은 좀 퍼져가잖아요. 보면은 이게 뭘 연상하냐? 죄를 연상하는 거예요. 죄가 점점점 퍼져간다. 그런 관점에 포괄적으로 피부 질환은 부정한 것 그렇게 본 거예요. 부정하다. 그래서 어떤 짐승이나 공중 나는 새를 보면 독수리 같은 매 같은 것은요 맹독류잖아요. 다른 짐승을 잡아먹습니다. 그것은 부정한 거예요. 보면은요. 자, 이러한 시청각 교육을 통해서 매사에 하나님의 백성들아, 의의 백성들아 거룩하라. 지금 그것을 교육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은 베드로의 환상 기사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의도한 게 뭐냐면은 이런 겁니다. 베드로는 초대교회 지도자입니다. 예루살렘 교회 최고의 지도자입니다. 최고의 지도자 한 사람의 인식의 변화, 생각의 변화는요 열방을 선교하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목적하심입니다. 그래서 12명의 제자가 있지만 그 중에서 베드로의 인식 변화, 이런 환상 기사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겁니다. 여러분 어느 시대나 지도자 한 사람의 생각이 바뀌고 가정은 부모님의 생각이 바뀌면은요 여러분 가정 공동체는 바뀌어요. 한 국가 공동체도 바뀝니다. 그래서 가난한 공동체도 부강해지고 나라도 부강해져요. 한 사람의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집안을 한번 보세요. 대한민국이 못 먹고 못 살고 공부 안 시킬 때도요 유달리요 본인은 못 배웠지만은 내가 우리 자식들만큼은 공부시켰다 해가지고 빚내서 공부시킨 부모님들이 있어요. 삶의 패턴이 완전히 바뀝니다. 그런 말 있잖아요. 우리 아버지는요 초등학교 못 나왔지만은요 아들의 실력만큼 아버지 실력이 높아져. 왜요? 아들의 사고만큼 아버지도 따라가고 부모님도 따라간다는 거예요. 보면은요 이게 인식의 변화예요. 사고의 변화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을 보세요. 사실 정말 못 살았잖아요. 1960년대까지요 너무 가난했어요. 일제시대를 경험했어요. 6.25를 경험했어요. 저는 조선시대부터 이모군란, 갑오경장부터 쭉 한국 역사에 대해서 나름대로 책을 많이 보면서요 이 땅에 대한민국이 존재하는 것 자체가 참 신비해요. 보면은요 열강에 의해서 이미 먹혀도 진즉 먹혀야 돼. 그만큼 어려웠어요. 나라가 정말 못 살았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지도자 한 사람, 우리 부모님들의 생각, 젊은 사람들의 인식의 변화, 생각의 변화가 이거였어요. 야,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자. 왜 우리만 이렇게 못 살아?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자. 여러분 그때 나타난 게 뭡니까? 가난하지만은 우리 자식들을 한번 공부시켜보자 이거예요. 다른 것도 없었어요. 여러분 공부시킨다고 해서 어느 날 갑자기 부자 된 거 아니에요. 그게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되니까 변화가 온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집안에 있는 제일 큰 형님이나 큰 누님들을 한번 보세요. 겨우겨우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어디 갑니까? 공장에 취업했어요. 어떤 사람들은요 초등학교도 졸업 못했어요. 중퇴했습니다.
한 집안을 일으켜 세우기 위해서 그들이 간 곳이 구로공단에, 가리봉동에, 마산으로 갑니다. 구미로 갑니다. 창원, 울산, 부산, 전부 다 공장 지역들이잖아요. 여러분, 그 사람들은 대한민국을 일으킨 은인들이에요. 정말 고마운 사람들입니다, 보면은요. 그래서 우리 형님들과 누님들이 얼마 안 되는 월급을 받아서 고향에 부모님한테 다 보냈습니다. 자기들 쓸 거냐 조금만 떼어놓고. 그게 뭐였나요? 먹고 살고 동생들 공부시켰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마운 누님들, 고마운 형님들, 고마운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가난한 대한민국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생각의 변화, 우리도 잘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이처럼 생각의 전환이 가정과 국가를 갖다가 재건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이 그런 관점에서 베드로 사도의 인식을 전환시키자. 여러분, 사도행전 10장 15절에 보세요. 인식의 전환이 나와요. 베드로야,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너 율법적 사고방식을 바꾸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생각을 변화시키는 거잖아요. 여러분, 베드로가 본 환상 중에 등장한 부정한 짐승이 뭘까요? 이방나라 이방인들이에요. 이방인들을 상징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환상을 통해서 성령 안에서 복음 안에서 이제 이방인과 유대인 구별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 구별하지 말라. 오늘 이 환상 기사를 통해서 그 말씀을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은 이방 나라 선교를 위해서 사도행전 13장에 보면은 안디옥 교회를 준비를 합니다. 제가 다음 주에 5번째 사도행전 설교를 이제 마지막 하려고 했는데 그때도 안디옥 교회 조금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교회 이름이 안디옥 교회잖아요. 그러면 의미가 있어요. 이 교회를 개척할 때 어떤 마음으로 개척했냐면, 목사님이나 교인들이 우리는 초대교회 안디옥 교회처럼 선교하겠다. 안디옥은 선교의 대명사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안디옥 교회라고 이름을 지어놨는데 선교에 관심이 없다면 그 가짜야. 그 안디옥이 뭔 말인지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안디옥 하면은 모두 다 압니다. 선교의 대명사. 우리 교회는 선교하겠다. 우리 교인들은 선교하겠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와 유능한 교사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서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세웠어요. 자, 두 사람이 하나님 나라 선교의 그릇으로 부름을 받잖아요. 자, 이들이 복음을 전할 때 심령의 부흥이 일어나는 데에 사도행전 13장 47절로 48절에 보면은 이런 말이 나옵니다. 바울 사도와 바나바가 이방의 구원과 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의 존귀한 그릇으로 쓰임받는데 이들이 복음을 전할 때 이방 사람들이 듣고 기뻐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해요. 영생 주시기로 작정한 사람들은 다 믿더라. 이런 말이 나와요. 여러분, 여기 보니까 예정교리, 작정교리, 선택교리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포괄적으로 확대 해석한 게 로마서 8장 29절로 30절인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시고 그런 자를 부르시고 부른 자를 의롭다 여기시고 의로운 백성을 영화롭게 하시고 그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물론 우리 인간 편에서 보면, 여러분과 제 편에서 보면 하나님의 작정교리, 예정교리를 우리 이성으로 어떻게 합니까? 그러나 초월자는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단지 우리는 성령 안에서 복음을 전할 뿐입니다. 그러나 이런 건 있어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자,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든지 부르셔요. 그 부름의 방법이 뭐냐? 십자가 복음이라는 거예요. 누군가가 복음을 전해요. 예수 생명, 예수 구원, 예수 천당을 전하면은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 미리 정하신 자,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불러요. 복음을 듣고 반응을 보이도록 합니다. 여러분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물론 우리 인간적으로 누구는 예정하고 누구는 선택하고 모릅니다. 그래서 예정교리, 논쟁교리, 싸움교리가 아니라 감사교리. 오, 하나님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하시다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교리예요. 이걸 놓고 논쟁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논쟁해서도 안 되고 보면.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여러분, 믿음이 언제 생겨요?
들음을 통해서. 여러분 로마서 10장 15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한 것을 그대로 이용합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기록된 바, 이사야 52장 7절입니다.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 복음을 전하는 발이 가장 아름답다, 그런 말이에요. 선교하는 발, 전도하는 발이 가장 아름답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는 입술과 여러분의 발이 가장 아름답다. 오늘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령이 가장 기뻐하는 게 뭐냐? 전도라는 거예요. 선교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권능이 임하시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렇게 말한 거예요. 내 증인이 되라.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는요 1차 선교를 은혜 중에 진행을 합니다. 마치죠. 여러분 이때 바울 사도 나이가 한 44살 정도로 봐요. 젊지요. 한창 복음을 전할 때고, 또 뭐 지식이 뭐 얼마나 대단합니까 보면은요. 자, 이제 루스드라에서, 소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소아시아 하면은 지금 아시아 전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터키의 부분이에요. 그런데 소아시아 지역이 굉장히 큽니다. 뭐 갑바도기아도 있고, 그 다음에 뭐 비두니아도 있고, 본도도 있고, 굉장히 크는데 이 소아시아, 터키 소아시아 지역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요. 누구를 만나냐면은 루스드라에서 사도행전 14장 8절을 보시면은 발을 쓰지 못하는 사람을 만나요. 장애인이잖아요. 나면서부터 걸어보지 못한 장애인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불편합니까? 나면서부터 여러분 장애인으로 살았다는 게. 바울이 그 지역 사람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을 듣고 있는 바로 그 장애인, 바로 그 장애인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무슨 바울이 무슨 점쟁입니까? 이게 무슨 말일까요? 성령과 함께 이해를 해야죠. 성령께서 사도 바울의 마음을 깨닫게 한 거예요. 자각을 준 거예요. 오, 이 사람 안에 믿음이 있다. 이 장애인 안에 믿음이 있다. 성령께서 분명한 확신을 줬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4장 10절을 보세요.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그랬어요. 성령이 주신 확신이에요. 여러분 이 확신이 없는데 이 김 목사가 장애인이 지나가는데 일어나 걸어라 그러면은 저 그 말도 못할 뿐만 아니라 이거 망신당하면 어떻게 하나 그런, 성령이 주신 확신이 아니고서는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 사도 바울 안에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임한 겁니다. 그랬더니요 안진뱅이가 일어나요. 그 기적을 봐요. 사람들이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이 말은 소아시아 언어예요. 소아시아 말로 방언으로 소리를 질러대는 거예요. 사도행전 14장 11절로 12절에 보면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왔다. 이 지역 사람들이 제우스 신을 섬기고 헤르메스 신을 섬겼던 것 같아요. 제우스 신과 헤르메스 신이 사람의 형상으로, 바울의 모습으로, 바나바의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임했다, 그런 말이에요. 졸지에 여러분요, 풍채가 좋고 후덕한 바나바는요 제우스 신이 된 거예요. 그리고 말을 하는 사도 바울은 헤르메스 신이 된 겁니다. 제우스는요 그 지역의 주신, 그리스 신화에. 그러면은 헤르메스는 뭐냐면 제우스의 아들, 대변자, 말하는 사람. 자, 이런 겁니다. 보면은 하늘의 뜻을 인간들에게 전달해 주는 대변자, 대변인, 말하는 사람. 그러니까 바나바는 제우스 신이고 그 옆에 있는 바울은 헤르메스 신이다, 대변자다, 제우스의 대변자다, 이렇게 본 거예요. 여러분 졸지에 사도 바울하고 바나바가 신이 됐어요, 신이. 그래서 이 제우스 신을 섬기는 그 신당의 제사장인 어떤 일을 하냐면 소를 잡아왔는데, 소를 끌고 왔는데 그 다음에 꽃을 가지고 왔습니다. 왜요? 제사 지내려고. 바울하고 바나바한테 제사 지내려고 소를 잡아오고 꽃, 화환을 가지고 왔어요. 여러분 우리가 상식적으로 소 하면 알잖아요. 제물이니까. 꽃은 뭐냐? 이것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성도님들 한번 동남아 여행을 가다 보면은 뭐 태국이나
캄보디아나 뭐 미얀마나 보면은 길거리에서 자동차가 막히면은 사람들이 뭘 팔아요? 꽃. 그래서 실타래 같은 데다가 하나 해가지고 묶어가지고 좀 고리 같은 링 같은 꽃을 팔죠. 봤어요? 못 봤어요? 저만 봤나 봐. 여기만 2명 보고. 여러분 연세 드신 성도님 칠순잔치, 팔순잔치 하지 마시고 자식들한테 제가 하라는 대로 하세요. 돈 가져와라 그래가지고 아니 왜요 어머니 나 그거 가지고 동남아 좀 갈란다. 그렇게 좀 가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겸손해서 또 아멘도 안 하시니까 어느 자식이 보내주겠어요? 안 보내주죠. 안 보내준다니까. 우리 어머니는 줘도 안 간대. 그러니까 안 주는 거예요 여러분요. 성지순례는 꿈도 못 꾸고 천당 가는 거예요 보면은요. 자, 웃자고 하는 거. 그래서 이 꽃을 갖다 팔면 그걸 구입해 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꽃 파는 사람 바로 옆에 보면은요 힌두교 신당이 있든지 나름대로 불교의 어떤 전이 있는 거예요 보면은요. 그래 거기 가서 그걸 드리는 거예요. 바치는 겁니다. 이런 꽃은 특별히 2가지 의미가 있어요. 이 생명과 관련된 거예요. 생명의 어떤 탄생 개념이 있어요. 그 사람들 이방신. 그게 힌두교도 마찬가지고 불교도 마찬가지고 다른 종교도 거의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에 꽃 하면은 정토 개념이 있어요. 정토라는 말은 들어봤을 거예요. 정토불교 뭐 이런 말 들어봤을 겁니다. 토잖아요. 정화시킨다. 땅을 갖다 정화시킨다. 땅이 정화되고 땅이 거룩하다는 말은 불교 용어로 어디예요? 극락 여러분요. 극락 개념이에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바나바와 바울을 향하여 제사장이 막 제사를 지내려고 하니까 소리를 질러대야죠. 외쳐야죠. 여러분이요, 우린 신이 아닙니다. 여러분과 성정이 똑같은 인간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요 이런 헛된 일 못하도록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제 이런 헛된 일 하지 말고 천지와 바다와 만물을 창조하신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오십시오라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나면서부터 장애인을 치료하고 난 다음에 십자가 복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상 숭배로 가득하고 음란한 에베소. 여러분 지금도 터키에 가면은요 고도 유적지가 에베소 지역에 정말 많습니다. 두라노스 원이 있어요. 원형 경기장이 있습니다. 양쪽에 술집이 있습니다. 창기들이 많습니다. 마켓 광장이 있습니다. 규모가 어마어마합니다. 보면은요 이런 우상의 도시, 음란함의 도시, 사도 바울이 들어가서 성령과 함께 복음을 전합니다. 회심자들이 생깁니다. 드디어 교회가 세워집니다. 자 보세요. 성령과 함께 또 교회와 함께 또 누구죠? 선교 헌신된 사람과 함께 현지 언어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2차 선교 주인공은 여전히 사도 바울과 그 다음에 동역자 신라입니다. 선교를 계획하신 성령님께서 선교의 문을 갖다 열어 가셔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바울의 선교 전략은 아주 분명했어요. 내가 아시아를 복음하리라. 그래서 소아시아를 돌아다니는 거예요 보면은요. 그런데요 사도 바울이 다른 아시아, 특별히 비두니아 쪽으로, 흑해 연안 쪽으로 복음을 전하러 가려고 하면 자꾸 길이 막히는 거예요. 자, 성령께서 길을 막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흑해 연안 쪽으로 가려고 하면 길이 막히고 못 가고 사도행전 16장 6절로 10절에 보면은 자, 그 어간에 이런 기사가 나와요.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이 좀 포괄적으로 기억하고 좀 적용을 했으면 좋겠어요. 자, 바울 사도가 비두니아로 가고자 아주 애를 썼다고 그랬어요. 내가 여기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비두니아로 가려고 하면 흑해 연안 동네로 가려고 하면은 길이 열리잖아요. 그게 뭐냐? 몸이 많이 아픈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몸이 안 좋잖아요. 이제 선교 여행을 떠나려고 하는데 막 몸이 많이 아프면 못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중단하고 왜 그럴까? 사도 바울이 많이 고민을 하는 거죠. 성령께서 선교지를 변경시키는 것 아닌가? 왜냐하면 바울은 압니다. 선교는 성령과 함께라는 것. 하나님의 나라 선교는 성령과 함께라는 걸 바울이 알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신뢰했어요. 믿었습니다.
그래서 방향을 틀어요. 어디로 가냐? 무시아를 지나서 드로아라고 하는 동네로 와요. 드로아라는 동네. 여러분, 드로아는 유럽으로 가는 길목이에요. 여러분, 남부 유럽으로 들어가려면 이 드로아를 통해서 이제 가야 되는데, 마침 거기에서 하룻밤을 자는데 환상을 봐요. 정말 환상입니다. 밤에 환상을 보는데 마케도니아 사람이 바울을 향하여 손짓을 합니다. 마케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좀 도와주세요. 여기서 마케도니아, 그리스에, 지금의 그리스. 여러분, 그리스의 옛날 이름이 마케도니아예요. 마케도니아. 여러분, 굉장히 마케도니아가 컸어요. 지금 그리스 땅보다 더 큽니다. 굉장해요. 자, 마케도니아로, 우리 유럽으로 건너와서 우리를 좀 도와주세요. 여러분, 환상에 대한 바울의 믿음이 성경에 나오는데, 마케도니아 사람들이 손짓을 할 때, 아하, 하나님께서 유럽으로 가서 선교하라고 부르신 줄 인정했다, 믿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대단히 중요해요. 내 삶 속에 하나님이 개입했어요. 어느 때는 길을 막습니다. 어느 때는 몸이 아파요. 어느 때는 안 돼.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른 길을 여시는구나.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믿어버리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나를 더 선한 길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구나. 길을 열어가시는 하나님.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길을 열어가십니다. 그래서 나의 계획이 아니라 성령의 계획에 바울이 기꺼이 순종을 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주는 적용, 아주 일반적인 적용인데, 여러분, 우리가 다 뭐 선교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나 주의 백성으로 일상생활 속에서도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사 일을 하기 전에 정말 겸손하게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또 구하시고, 성령의 인도함을 기다리고 결단하고, 그렇게 좀 살아갔으면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 거냐면은, 우리가 뭔가 결정을 해야 되는데, 말은 하나님 성령을 의존한다고 하면서 아무도 의존하지 않고 자기 혼자 다 결정합니다. 목사님, 뭐 복잡한 거 뭐 다른 사람 필요 있나요? 내가 전문가인데요. 내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다윗 같은 사람은요, 전쟁의 전문가예요. 전술과 전략에 탁월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자기 거 별로 의지 않아요.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고 인구조사할 때, 2차 인구조사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나게 얻어맞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싫어하거든요. 그때 전염병에서 7만 명이 죽습니다. 보면은요, 인간의 어리석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새 일을 결정하기 전에 아주 기본적으로 나는 이 일에 재능이 있느냐 물어봐야 돼요. 고민해 봐야 돼요. 성경적으로 말하면 재능, 은사잖아요. 은사. 내가 이 일에 재능이 있느냐. 저 같으면 이런 거잖아요. 목회자로서 재능이 있느냐. 여러분, 목회자의 재능이 뭘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설교예요. 정말 말 잘하느냐. 목사가 됐는데 설교를 못한다, 말을 못한다, 그 길 가면 안 돼요. 여러분요, 다른 방법을 연구해야겠죠. 여러분, 고집 부리면은 모든 사람한테 힘들어요. 그 다음에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느냐, 내가 정말 좋아하느냐. 여러분, 좋아해야죠. 좋아해야죠. 좋아하지도 않는데 그 길 갈 수 있다? 못하는 겁니다. 그래도 안 되니까 우리는 대화하는 거잖아요. 전문가한테 물어보고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회사에서 가게 하나 설립할 때도요, 매핑 원리라고 하잖아요. 지도책을 딱 갖다 놓고요, 전문가가 연구해. 아, 여긴 되겠다. 이 주민들은 생활 수준이 요 정도 되니까 되겠다. 연구하고 가게를 열지, 아무데나 가게 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도 목회자와 한번 대화해 보세요. 목회자는 비즈니스맨이 아니에요. 전문가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기도 요청할 때 기도하거든요. 내 마음에 확신이 없고 자꾸만 걸림이 오면, 집사님,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 이야기 합니다. 그게 가끔 가다가 제가 그래요. 뭔가 결정하기 전에 연락 좀 주세요. 그리고 어떤 사람한테는 이 건물을 한번 살려고 하는데 한번 봐주세요. 그러면 제가 뭐 부동산 전문가도 아니잖아요. 그러나 이상하리만큼 느낌이 와요. 아,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집사님. 아닌 것 같아요. 그렇게 작정 기도하고 정말 고민하고 난 다음에 결단을 내리라는 거. 아, 이건 성령이 주셨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응답이다. 확신이다. 가세요. 그럼
이런 좀 마음의 여유. 왜 그런 거냐면 혼자가 아무리 경험이 많고 똑똑하다 할지라도 폭이 좁아요. 실수할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을 보세요. 끝까지 성령을 의존하고 하나님이 길 열어주시고 어느 때는 막으면 그것도 인정하고 열어주시면 그 길로 가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잖아요. 사도행전 16장 11절로 12절입니다. 바울은 곧바로 드로아로 갔어요. 배 타고 이튿날 네아폴리로 갑니다. 빌립보에 도착했습니다. 유럽의 첫 성입니다. 로마 제국의 직할 도시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로마 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빌립보로 이끌어 가신 거예요. 성령께서 선교의 문을 여시는 성령이십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도행전에서 끊임없이 강조한 것은요, 하나님의 나라 선교, 그게 선교가 아닐지라도 언제나 우리는 성령과 함께 주님의 교회에서 교회와 함께 헌신된 사람과 함께 언어와 함께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우리 교인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지상에 석한 중앙교회를 세웠는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웠느냐? 하나님을 향한 예배, 내가 예배하는 자를 위한 선교, 하나님의 나라 증거를 위해서. 단순히 내가 예수 믿고 잘 먹고 잘 살도록. 여러분 세상에 그런 복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요, 하나님의 축복 은혜가 있어요. 복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전부가 아니잖아요. 오늘 말씀의 결론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온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 교인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성령과 함께 교회와 함께 헌신된 사람과 함께 언어와 함께 그리고 우리는 선교 후원자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증인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중에 11조와 각종 예물을 드리오니 하나님 흠양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